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안녕하세요.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헤롯 안디바의 통치 지역으로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과 이혼한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로 세례 요한의 비판을 받다가 요한을 참수한 전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처치할 음모를 꾸미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혼에 관해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이혼을 반대하시면 헤롯에게 고소하려고 덫을 놓은 겁니다. 그들의 음모를 모를 리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으시고 율법을 임의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합법화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십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근거로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세의 의도는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지만 유대 남자들은 여전히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며 아내가 싫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는 버렸습니다. 이혼당한 여성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알면서도 이혼 증서를 근거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이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며 남편들이 더는 이혼 증서 규정을 이용해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이혼 절대 금지를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간음이 원인이 된 이혼을 허락하셨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도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하려 하면 이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사실 제자다운 삶을 강조하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은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말씀은 사실 당시 문화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 이혼할 수 있었고 곧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간음으로 여길 수 있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또한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것은 심지어 전례를 찾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소유물이 주인을 버리는 경우는 없고 혹 몰래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면 명예살인을 당하거나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개념에도 없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과장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려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자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DNA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은 사실 가정에서 가장 밀도 있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공동체 일꾼을 자처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실천되지 못한 사랑이 그보다 큰 관계에서 실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더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지키는 책임이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하게 있다는 것은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기에 가정을 지키는 책임도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도의 출발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참된 겸손입니다. 따라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제자라면 달라야 합니다. 여성을 소유물이 아닌 나와 같은 인격으로 여겨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공동체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음모가 난무하는 시간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제자된 삶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아직도 헛된 나라를 꿈꾸고 있었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깨닫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오순절 이후 제자들이 살아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온전한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혹시 이미 깨어진 가정과 깨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